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눌게요. 2교시 말씀 플랫폼입니다.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게 플랫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무슨 의미냐, 어른들은 조금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랩런트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플랫폼 의미입니다.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모여드는 곳이죠. 원래는 그냥 기차역이었어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모여들잖아. 그래서 요 의미에서 나온 그 의미가 확장이 된 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저절로 모여드는 곳,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 요즘에는 오프라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라인의 플랫폼 하면 우리는 많이 떠오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지금 우리는 이제 화상의 플랫폼으로 지금 줌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죠? 또 게임 플랫폼이 스팀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랫폼들이. 그래서 그 중고나라 플랫폼이지. 이것도 뭔가 물건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화나라잖아. 여기 같은 경우도 다 플랫폼이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로 모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신전이죠. 우상신전. 이게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야. 유 목사님이 이제 언급하신 플랫폼들입니다. 박물관 같은 것들, 관광지에 있는 것들이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3단체가 굉장히 많이 장악했다고.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막으려고 하는 팀들이 이제 막 우상신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것으로, 지금 시대는 박물관, 언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을 3단체가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자꾸만 메인으로 뜨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속에 나타났던 플랫폼이요, 요셉의 경우가 노예 현장이 플랫폼이었어요. 어떤 플랫폼이었냐? 경제가 모여드는 플랫폼이었어요. 감옥 현장이 플랫폼이었어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었어.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총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경제를 어디에서 가르치겠냐? 애굽 안에 있는 주요한 물건들이, 주요한 생산품들이 모여들고 금융이 모여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게 노예 현장이었어요. 경제 플랫폼. 감옥 현장은 어떤 곳이었냐? 정치범 수용소였어. 하필. 그래서 파라오의 감옥에 갇혔거든. 바로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장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제군주 시대잖아요. 옛날 시대가. 그러니까 왕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왕한테 한번 잘못 보였다 삐끗하면 바로 감옥으로 오는 거야.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감옥 안에 죄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셉이 간 감옥은 잡범들이 모이는, 무슨 소매치기, 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 장관들이 모이는 정치범 수용소였어. 여기에서 정치와 행정과 법률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였죠.
아브라함이 만들어놨던, 또 이삭이 만들었던, 야곱이 만들었던 우물들, 이 우물들이 플랫폼이 됐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우물, 수가성 우물가, 이 우물이 야곱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오래된 플랫폼이었어요. 이런 플랫폼들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문,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 미문이에요. 근데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인데, 문이 여러 개 있지만 이 문이 제일 유명한 문이었어. 예루살렘에는 진짜 제가 알기로 똥문도 있었어요. 똥문. 왜냐면 똥을 거기로 해가지고 배출했다고. 진짜 똥문이 있어. 반대로 미문이 있어. 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모이겠냐? 미문으로 모이겠지. 이러니까 이 미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문 통과해야만 돼. 여기가 플랫폼이거든요. 안진뱅이가 여기에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증거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확증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플랫폼에서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전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된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당이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사명자 만나고 또 렘넌트 만나는 플랫폼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 밖 강가가 나와요. 루디아를 만나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를 만날 때 빌립보 성 밖, 문 밖에 강가가 있어요. 여기가 플랫폼이었어. 왜 그러냐? 빨래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거든.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모여. 강가에 앉아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이 없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옛날에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 이런 데 앉아가지고 기도했거든. 강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플랫폼이었어. 이걸 알고 바울이 파고든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저자, 시장통입니다. 경제가 모이는 곳이죠. 유통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로마 자체가 곧 플랫폼이었어요. 로마가 플랫폼이야. 전 세계 인재 모이는 플랫폼, 전 세계 문화가 모이는 플랫폼,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정치 전부 중심이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 자체가 곧 플랫폼이었죠. 전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바울 당시에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로마를 파고들면 되는 거야. 로마가 곧 플랫폼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전도자들이 플랫폼 전략을 써서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우리의 플랫폼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여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만들 플랫폼에 모여와야 되는 대상자, 4종류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시급한 상태에 있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반드시 복음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되지만 진짜 복음 시급하게 필요한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 종교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 이 사람들한테도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교인을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작정 거는 거 아니에요.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잖아.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그 기존 신자도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학교에 기존 신자 친구들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복음 아느냐?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진짜 99% 복음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두 개가 서로 같은 건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제가 광주에서 랩런트 대회를 할 때였어요. 리더 수련회 하고 이제 주일날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광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리더 수련회 끝나고 올라가는데 교회 차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랩런트들을 다 올려보내고 저는 혼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서울 가는 버스를 예매를 했는데 너무 피곤했거든. 리더 수련회 기간 중에. 그래서 나는 쉬면서 푹 자면서 가야 되겠다. 3시간 넘게 가는데 자면서 가야지. 제발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날 만석이었어.
그냥 빈자리가 없었어. 내 옆에 결국 사람이 앉은 거지. 이래가지고 아 정말 되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자면서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일단 뭐 그러려니 하면서 뭐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잘 수는 있으니까.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좀 젊은 친구인데 나이는 좀 외견상 나이는 좀 들어 보였지만 나중에 나이 물어보니까 되게 젊더라고.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성경책을 펴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중얼중얼 뭐라고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거기다가 뭐 책도 보는데 신학서적이야. 아이씨 또 자야 되는데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극적극적 하면서 한마디 물어봤어요. 혹시 신학생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래. 호신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전도사다. 그때 전도사 때였나 목사 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 때였을 거예요. 내가 전도사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학대학 이제 들어온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렇대. 나이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던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형이고 내가 이제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거야. 응답 제대로 받고 있냐고, 기도 응답 받고 있냐고, 전도 운동 체험해 봤냐고. 어버버버 하지. 사람이 되게 착해. 근데 어버버버 해.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물어봤어. 혹시 메시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물어봤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무슨 뜻이죠? 두 개가 같은 단어인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오늘 알면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척 하면서 알고 있으면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락방 제자들은, 랩넌트는 진짜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봤거든? 뭐라냐면 제가 아직 학부 1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뭐 이러는 거야. 약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지 그게 수준이야. 미안하지만 그게 신학생들도 그런 수준이야. 되게 양심적인 친구였어. 그래서 실컷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페이스북 친구 돼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씩 막 연락 오고 이러더라. 종교생활 속에서 고난당하는 기존 신자들 갈 데 없습니다. 복음 들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방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존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기존 신자 중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조금만 방향 잡아주면 이 사람들이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예비된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면 됩니다.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갈급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사명자가 있어. 하나님이 완전 예비한 전도할 사람이지. 갈충서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무슨 플랫폼을 만들어 두고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플랫폼은 개인의 플랫폼인데 정식기도 시스템입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죠. 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깃발 들고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제일 체계적으로 시스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학원에서 응답받은 비밀이 요거였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들을 열더라고. 그 중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더라고. 내가 혼자서 정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점심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저녁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달에 진짜 갈급한 친구가 와가지고 복음 들었다니까?
제가 이거 영상으로 집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요. 제가 이게 1997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예요. 요때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갈급해가지고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 진우라는 친구가. 그래서 요 갈급해가지고 찾아온 친구가 그때 전교 1등이었거든. 그 달 전교 1등이었어. 5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야. 왜냐? 갈급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너무 이제 막 잘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교 1등까지 했는데 행복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텐가 물어보러 가고 싶다. 답을 얻고 싶다. 이랬는데 내가 정시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갈급해진 상태에서 누구에게 가야 되겠냐 했는데 기도하는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만나지느냐? 여러분이 개인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가지고 있을 때 만나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다락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고 고정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느 장소를 가면 거기서 다락방 한대 라고 하는 소문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충성된 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명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다락방이 바로 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이라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열어두면 이 플랫폼 쪽으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제 약간 리버럴한 기독교 교단이에요. 한국에 기독교 교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성경 그대로 잘 안 믿는 약간 오픈되어 있는 자유주의적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인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 공식적으로. 이러니까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근데 나도 거기에 일단 형식상 이름은 걸쳐놨거든? 활동은 전혀 안 했지. 내가 다락방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어느새 소문 나가지고 이 서클 안에서 나를 막 이렇게 뭔가 좀 멀리 하더라고.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멀리 했지. 지들이 멀리 하면 내가 더 멀리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더 멀리 했거든?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임원 뽑아놓고 나는 임원도 아니잖아. 근데 자기들이 우리 동기가 임원이 됐는데 회장이 되고 부회장 되고 총무되고 다 했는데 자기들이 기도회를 인도할 역량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요청하더라고. 기도회 인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회 인도해주면서 메시지 전달했죠. 그러다가 한 번 다 모아놓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모아놓고 복음 메시지 전했다니까. 그때 모인 사람이 50명 이상 70명 됐을 거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 한꺼번에 다 전하고 영접하고 이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들을 여셨지.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 하고 있으면 어중간한 사람들 또는 어중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야.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왜냐? 내가 제일 깃발을 크게 들고 있으니까, 높이 들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는 거야. 다른 말로 해서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 나야. 이단 소리를 듣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누구든지 이라면 걔가 제일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다 퍼지는 거야. 그러면 할 말 없지. 저 고등학생 때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생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내가 대표기도 했잖아. 학교 대표기도 내가 했다니까. 전교생 앞에서 대표기도 하고. 한 2년 전에 가가지고 모교 후배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랬지.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고 있으면 진짜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사람들을 따로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이 다락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장이라든지 또는 개인 양육 요원이라든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훈련받을 사람이 따로 생길 거야. 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되면 엄청나겠죠. 진짜 축복이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다락방 열어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아니면 천주교 신자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지 못하도록 전부 여러분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 할 수 있는 플랫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성경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성문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릇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세 번째, 돌을 제거해라.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음 들으러 와야 되는데 복음 들으러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제거하라고요. 장애물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나의 인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못 온다. 근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새신자가 못 오도록 하는 돌들이 있다니까? 이 돌을 제거해주면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시킨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세요. 나한테 혹시 돌이 있다면 이 돌이 제거되도록,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 되지 못하도록 하는 돌이 있다면 이것이 제거되도록 영적 싸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세요. 네 번째,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전도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이 응답을, 이 플랫폼 만들어서 전체가 여러분에게 모여드는 응답, 정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오는 응답을 학교에서 체험하세요. 교회에서 체험해요. 청소년 때 체험해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진 여러분의 미래생에 하나님은 유튜브 능가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팀 같은 플랫폼 능가하는 플랫폼 만드는, 진짜 플랫폼 세계 237 나라 전 세계가 모여드는 플랫폼 만드는 응답을 비로소 주실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렘넌트에게 모여오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만큼의 증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오늘을 준비하는 응답을 다락방 속에서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꼭 톡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집중훈련 일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자기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락방 사역자 되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되는 갈급한 자, 복음 위해서 헌신할 충성된 자, 복음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릴 전도자로 예비된 사명자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며,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며 미래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